감사합니다. 저도 한 목사님을 통해서 4번씩이나 방문을 해보긴 진짜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오히려 큰 격려가 되어지고 나 잘 살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법 강의가 괜찮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박희광이 되어지고요. 희는 기쁠 희입니다. 그리고 광은 넓을 광을 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기쁨이 넓다, 이제 넓은 기쁨이란 뜻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제 얼굴이 넓은 이유가 다 이름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이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에서 의외로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3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 이제 속 시원한 예배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책 제목이고 당연히 뭐 제가 썼겠지요. 이 책이 나온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요. 함께 3일 동안 속 시원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는데 한번 각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속 시원한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 시원한 것은 나의 속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속 시원하게 생각지 않고요, 속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속 더부룩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 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저분 불편하구나 왠지 변비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갖고 있고, 심지어 설사 같은 느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배 끝났다, 속 시원하다, 이런 거 말고 난 예배 중에 예배 드리면서 속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은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신앙인으로 살면 좀 곤란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 좀 뭐 거룩한 용어를 쓰면 좀 은혜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뭔가 치유되기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도 치유, 뭐 회복, 은혜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신앙인들도 그런 거 사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만 갈급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 갈급하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종교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목사님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스들이 쓴 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거 기독교 서적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타종교에서 치유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고요, 은혜라는 말 자체도 타종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목포 쪽으로 KTX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익산역을 지나다 보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불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배너가 막 여기저기 뜨고 있었습니다. 타종교에서도 이미 은혜를 말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은혜만 사모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원불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말할 때 나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 너무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속이 시원할까?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지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속도 자연스럽게 거의 동시적으로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아예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지면 당연히 예배자의 속도 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속 시원한 예배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속 시원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눌렀는데 안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 켰나요? 어떻게 켜는 건가요? 켜져 있나요? 안 넘어갔는데? 예, 넘어갔습니다. 제가 넘긴 것 같지 않은데요, 왠지. 아까 읽었었던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이 말씀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지도를 받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3일 동안에 같은 이제 그 스피릿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림교회가 예배를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그러다가 간간히 또 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어서 전공 과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예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배를 잘 알아요. 굳이 예배 컨퍼런스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린 분들이 이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압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는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경험을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예배가 오면 일단 사람들은 경계 태세를 하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 대림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성도들의 볼륨도 커가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소위 현대 찬양 예배는 200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고요, 심지어 이단하냐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5년,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은 교회가, 거의 90% 가까이 교회가 이런 현대 찬양 예배가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예배랑 다른 예배가 오니까 이제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 안에서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람은 어차피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내 말로 정확하게 말을 못해도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의 행동, 예배 행위, 태도를 했는가를 각자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예배 행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두 교회의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고등부 수련회였고요, 한 교회는 중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부 수련회는 아주 좋았고요, 중등부 수련회는 정말 괜히 갔다 이런 생각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등부 수련회가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큰 종이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썼어요. 그래서 괜찮은 대답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예배란 무엇인가? 보니까 성준이에게 예배란 목표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등부가 이 정도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개정에게 예배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고등부도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괜찮은 대답이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유라에게 예배란 삶이다. 이건 베낀 거다. 고등부 학생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예배를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예배를 삶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삶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은 맨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것도 이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대학생 때 한 목사님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이런 생각이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 우리는 빨리 예수 천당, 휴거되어지고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또 한국교회가 이런 개념을 말하기인 것도 이제 20년이 채 안 됩니다. 2000년도 이후로부터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지요. 이런 개념을 고등부 학생이 그냥 자기 말로 썼으니 이건 아무리 봐도 베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은이에게 예배란 엄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고생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너는 시집도 안 가고 엄마 밑에서 평생 빌붙어서 살려고 그러죠. 또 예배라는 이 거룩한 용어와 엄마라는 용어가 이게 대비가 됐으니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아빠라고 쓰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다. 그만큼 뭐냐면 얘는 예배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쉼이고 예배가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쉼일까요?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안식일까요? 예배를 생각하면 편안해지고 정말 그럴까요? 예배팀 분들이 과연 그럴까? 성가대원들이 과연 그럴까? 예배를 사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목사가 과연 예배가 편안할까? 예배가 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작년 봄에 사모님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동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이요, 예배가 쉼입니까? 예배가 안식입니까? 그때 몇몇 분들이 아니요. 농담 삼아 대답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닙니다. 예배는 진짜 쉼이고 예배는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림교회에 있기를 축원하고요. 3일 동안 또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대답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태우기에게 예배란 게임이다. 아멘. 어려우시죠? 아멘 안 나오네요. 왜냐? 주님의 말씀에 중독된다. 놀라운 애죠. 얘는 일단 게임이 뭔 줄 아는 애구나. 저는 그 어떤 컴퓨터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용어를 알아듣는 분이 있겠죠. 이 중에 롤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 3일 동안 우리가 그런 예배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의 예배가 참 좋았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도를 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남학생이 인도했어요. 건반 반주하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또 연주자들도 잘하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잘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학생들은 다른 교회 학생들과 다르게 예배가 좋을까? 그러다가 이 글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예배 행위로 나타났구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구나. 그야말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없어요. 예배는 삶이다? 약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왜? 그러나 예배를 자기의 언어로서 스스로 말했다는 것, 정리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의 제목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제목을, 과목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인격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묵상하다 보니까 예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할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3일을 통해서 각자가 나에게서 예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 시원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서 중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지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앞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이거 한번 엔터를 해주시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영상이 돌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빨리 이렇게 돌면 안 되고, 뭔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어디요? 방송실에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동영상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 도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안 도네요. 그럼 동영상이 다 안 도네. 그건 버립시다. 안 되는 거 자꾸 해봐요. 좋을 거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가지? 안 됩니까? 어디죠? 방송실이 여긴가요?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건 넘어갑시다. 뭐 많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엔터를 해주시죠. 그러면. 요건 이제 필리핀에서 3박 4일 동안 예배 캠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인데 안타깝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작년 3년 전 캄보디아에서 이제 예배 캠프가 또 있었어요. 요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한 30-4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국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옵니다. 위에 보면 이제 선풍기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온이 기본적으로 35도 이상인데 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인상 찡그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표정이지 않습니다. 가장 밝은 표정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런 표정으로 예배 본 적이 언제쯤일까?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최근에 이런 모습의 얼굴 표정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가끔씩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제 안에 새롭게 도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넘겨보고, 요거는 이제 또 몇 년 전에 중국 연길에 가서 또 함께 4일 동안 또 예배에서 나눴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90% 이상이 조선족 분들이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신데 약간 음치였습니다. 박치는 좀 심했습니다. 근데 1시간씩 인도합니다. 놀랍죠? 그것도 4일 동안. 그래서 전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할라 치면 음이 틀리고, 뭐 좀 할라 치면 박자 틀리고,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모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사실 저를 돌아보면서 솔직히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배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요 두 분만은 한국 분입니다. 키가 좀 크신 분은 연세가 75세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직접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도전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옆에 계신 할아버님은 연세가 88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만난 최고령입니다. 굉장히 총기가 좋으시고요. 강의를 다 알아듣고 적기도 하고, 여기는 숙제도 있거든요. 숙제도 가장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도 있고, 앞에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시고, 청소하는 시간에 가장 열심히 청소하시고, 굉장히 도전이 된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6층 건물이고 여기가 6층입니다. 중국에서는 6층 이하로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매일같이 이 6층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 인도하지 말고 성도의 입장에서 인도를 하십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배려를 할 때 나이에 대한 배려를 하십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2000년대 이후로 한국 현대 찬양 예배가 이제 자연스러워져서 요즘은 50대 나이 되신 분들도 쉽게 잘 따라서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60이 넘으신 분들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60이 넘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찬양 인도하십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나이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앞으로 찬양할 때 나이의 기준은 몇 살이냐? 88세. 그러니까 우리 중에 88세보다 많은 분이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면 모두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근데 88세보다 어리다,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하니까 80대 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쯤 되면 70대는 그냥 청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시골 교회 가시면 청년회가 모이면 70대가 실제로 모이지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제 60대는 이제 뭐 학생회라고 봐야겠죠. 50대는 주일학교, 뭐 40대는 뭐 유치부, 30대는 뭐 유아부, 20대는 옹알이,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자입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아마 런던 올림픽 2012년도 거기서 이제 유도 선수인데요, 박재범이라고 하는,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여를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주여라는 말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입 모양이 주여였습니다. 이게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이랑 봤거든요. 동시에 와 주여다 이렇게 했어요. 특히 시상 때의 이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시상 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이죠. 근데 이 금메달을 손에 들고 하늘로 올리는 순간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24명의 장로님들이 당신들의 황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죠. 지금 이 형제 같은 모습 24명이 있으면 현대판 요한계시록 예배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예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형제의 몸 상태는 거의 장애인 수준이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특히 왼쪽 팔의 인대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거의 탈골지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선전서부터 금메달까지 오른팔 하나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형제의 별명은 한 팔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치 않는 몸으로 4년 동안 이제 연습하고 훈련을 했으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대만 기도 예배가 아니라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이 형제한테는 기도이고 예배일 수밖에 없겠죠. 상대편의 도복을 붙잡고 한 판 넘기면서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했겠죠. 팔을 붙잡고 꺾기를 하면서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야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형제. 물론 당하는 사람은 괴롭겠지만 적어도 이 형제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제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Winners Worship입니다. 이긴 자의 예배, 승리자의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이긴 자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발 패배자의 간구로 드리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예배가 시작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패배자의 간구로서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예배 때 대부분은 이제 인상을 많이 찡그리고, 요즘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과거에는 주여
아버지 이러고 많이 하잖아요. 주유, 주유, 아버지, 아버지 매주. 주님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야, 딴 거 없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수련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엄마, 엄마. 그 다음날은 아빠한테 무릎 꿇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와, 우리 애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졌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불안하지요.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며칠 반복되면 화가 납니다. 나중에 한 대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주여를 부르짖고 아버지 부르짖고 울고 인상 찡그리고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매주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예배 때 좀 패배자의 간구의 모습만 나가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했는데,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긴 자의 예배. 자, 근데 제가 말할 때 이긴 자라고 말했지 이길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이 예배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과연 이기게 될까요? 예배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승리하게 될까요? 혹시 홍보할 때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이거든요. 이미 이긴 자에게 이런 예배 컨퍼런스를 하면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난 이긴 자야 패배자야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있는 게 완벽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죠. 전 이미 이긴 자가 이기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말씀 읽고 이기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참여하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서울대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려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공부합니까? 수능 공부합니다. 수능이요? 어디 학교 들어가려고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요. 당신 누군데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려고 공부합니까? 네? 또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이 됐어요. 자연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보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자연, 너 자연스럽게 해봐. 그러면 자연이 헷갈립니다. 내가 자연인데 나보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코디네이터 붙여가지고 어떻게 과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멘붕이에요, 멘붕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멘붕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이 이김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김을 누리는 것이죠. 그 예배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이 승리를, 이 이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복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타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한테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긴 것을 누려보십시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 축제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예배 잔치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 위너스 월십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이왕이면 영어로도 하십시다. You are a winner. You are a winner.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사실 이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외우기도 하겠고, 혹시 외우지 못하는 분은 좀 암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특히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예배는 뭐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죠. 아까 대피기도 하시는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핵심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가르침을,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배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신령과 진정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령, 영어로 표현할 땐 in spirit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영으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스피릿의 S가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문자를 쓰면 성령을 말하겠지만 소문자를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예배는 100% 육체적인 활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는 철저하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한다는 것 쉽지 않죠. 영이 보이지도 않고 느끼기도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외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자 성도님들보다도 남자 성도님들이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마누라는 뭐 철회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잡사. 스스로 자기를 잡사. 놀라운 직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잡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아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잡사라고 말하지 마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은 비진리. 왜 우리는 복음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가 자기를 잡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찡그리고 무표정 예배하고 자기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또 자기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하는 건 불가능이죠.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영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말할 땐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조금 완화하면 수면 상태, 기면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의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이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대림동 일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뭐 여기서 뭐 몇 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무슬림이라는 국가로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99% 이상 되는 무슬림의 국가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진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지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또 있겠냐고요. 과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사 목사인데 우리 성대현 목사님과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성대현 목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우리 하고 살았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더 영적이어야지. 만일 그런 생각하면요, 교회에 계급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신교회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타종교회는요, 계급이 분명합니다. 타종교회에서 천주교 신도들이 신부님과 싸웠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듣죠. 신부님의 멱살을 잡았다더라,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더라. 못해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불교에서 막 신도들이 스의 머리를 끄댕이를 잡았다, 못 잡아요. 없으니까. 계급이 분명해.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권위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으로 보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영적이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탄의 속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자. 혹시 누군가가 요즘 내 옆에 와가지고 당신 말이에요, 묵상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네. 요즘 철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이야. 특세에도 몇 번 빠지대. 대표 기도할 때 영 힘이 없더라고. 언제나 11조 해? 며칠 전에는 아예 교회를 한번 빠지대. 당신 영적이지 않아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의 뺨따구를 때려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면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 대 더 때릴 테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들의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대림교회는 없으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교회들 중에는 좀 은사가 많은 분들이 때때로 자기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요, 정말 숨어서 드러내지 아니하며 희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내 뺨을 때려야 됩니다. 전칭 바짝 차려야 되죠.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다. 오른손을. 과연 우리는 누구의 뺨을 때려야 될 것인가? 시작!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근거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서 주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으니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시간인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영으로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집어서 말하니까 순간 헷갈렸을 뿐이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영으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배할 땐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스스로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의도 속에서 좀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할 때 비로소 진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in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구절 더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것은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전 영혼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 그때를 신령으로라고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잠시 헷갈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헷갈림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의 영으로도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서도 예배하는 거니까 참으로 귀한 거죠. 문제는 영으로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주관적으로 흘러갈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in truth,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다시 번역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땐 성경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으로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성경 66권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영적인 활동을, 이러한 성령의 역사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끊임없는 토론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 성경을 언급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오늘 예배팀이요, 성가대원들이요, 교회 내 찬양팀들이요,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악기가 무엇인지, 노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진리라고 말할 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종종 우리 이제 교회의 예배 태도가 늘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 시작하면 눈 감고 설교 끝나면 눈 뜨고 52주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무시는 분들, 오로지 외우는 성경 말씀 딱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만 사랑하실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무실 수 있겠죠. 근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접근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자,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야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사 순서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 정신, 예배의 내면성을 훨씬 더 강조하셨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예배냐보다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때마다 이 그림이 가슴팍에 꽉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제 강사나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성도님들이 직접 이해를 하고 예배하지 않는 한 참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예배의 이 진수를, 이 핵심을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쳤냐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예배의 핵심은 아무리 봐도 베드로한테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해야 되고, 아니 12제자를 모아놓고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다고 돼 있고 오로지 사마리아 여인 딱 한 명만 있습니다.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실 때, 예배에 대한 이 말씀하실 때 과연 누구에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에게 할 것인가? 예배팀에게 할 것인가? 아니죠. 여기에 앉아 계신, 아니 여기에 계시지 않은 대림교회 그 어떤 성도, 지금 여기 있지 않은 그 사람한테 1대1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겠죠. 흔히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목사님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한다면 이 예배 컨퍼런스에 이 많은 성도들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 예배 컨퍼런스에 이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배에서 말씀하실 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팀이 아무리 좋아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들이 예배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예배 때 숨지 마십시다. 우리 대림교회는 기둥이 있네요. 이런 놀라운 보금자리가 지금은 인원이 한눈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주는데? 여기 성가대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숨겠는데? 그렇죠. 2층에도 몇 군데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워낙 그 건축 공법이 좋아져서 교회들이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앉냐면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요. 그 뒤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설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고개를 빼꼼 내밀어요. 그 앞에서 다 보여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왜 자꾸 숨으려고 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면 모든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예배는 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표를 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됐던, 어떤 찬양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됐던, 기도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됐던, 내가 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구절 하나가 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냐고 하나님이 나오고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과연 예배 시작, 예배 출발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밑에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들은, 교회는 굉장히 교만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이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자유에도 너무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 약간 시험 들어요. 모든 것을 당신 맘대로 하시니까. 이것도 좋게 말해서 당신 맘이지 솔직히 하나님은 지 맘대로 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으로 한 번쯤은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 또 지 맘대로 하시네 또. 참내 지 맘대로 하시고 말이야.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했어요. 강사가 대놓고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뿐인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사탄보다 위대한 존재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의 추측일 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고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똥고집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 그게 기도이죠. 그냥 내가 하나를 목표를 정해놓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 웃긴 거죠. 그게 응답이냐? 그런 응답이면 내가 수도 없이 할 수 있다.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가 나한테 맞춰놓고 기도 응답이 돼.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대전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그 초청이 유효하다, 남아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배를 빠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맞는 교회가 없어서 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배에 초청하지 않고 있구나. 아멘. 이걸 거꾸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은 진짜 안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에 초청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안 가며 예배를 안 드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연 당신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나요? 라는 것을 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변함없이 찬양하고 모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겸손하세요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예배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이건 거룩한 공동체이죠. 이 거룩한 공동체에 나를 초청한다는 의미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 끼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백성이고, 내가 아무리 뭐 직분자이고, 내가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죠. 예배 때 성부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죠. 오, 성부 하나님 언제 계신 거야? 오른쪽엔 성자 예수님, 오, 왼쪽엔 성령 하나님까지, 오, 그런 상태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왔어? 이러겠습니까? 오, 문재인 이러겠죠. 뭐 오른쪽에 보니까 막 시진핑도 있고, 오, 시진핑. 왼쪽 보니까 트럼프, 오, 이거 뭐지? 이러겠죠. 뭐 뒤에는 뭐 아베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우리한테 뭐 중요하진 않고. 왜 긴장됨도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곤란합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예배 안에 신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과연 나는 예배 안에 자체 안에 있는 신비를 경험했는가?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사모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숨지 아니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 3일 기간 동안에 각자 그 예배의 신비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인데요,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스로도 많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사실 예배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또 핵심적인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흔히들 많이 말하고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만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입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이면서 선교적인 하나님, 즉 예배와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주 피레미 같은 그런 담임 목사이지요. 뭐 성도 수는 뭐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교회 오면 좀 쫄립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예선교회인데요. 예가 예배하는의 약자이고 선은 선교하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선교회, 예배하는 선교하는 교회. 바로 이제 이 개념에서 그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강의 중에 간접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관계,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타종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적인 알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알라가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인샬라는 알라가 원한다면, 신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운명론적인 고백입니다. 알라의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 그래서 인샬라 정말 많이 쓰죠.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슬람교 국가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공항에 있을 때 해가 떨어졌고 방송에서 먹어도 된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해가 다시 보였답니다. 이 사람들이 토해내더래요.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 또 있잖아요. 토해내더래요. 근데 맨정신으로 토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을 입속에 대치놓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인샬라죠, 인샬라. 알라의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에서 인격성이 빠져버리면 그건 종교화로 가겠구나.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주의, 종교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니면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도 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던 건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전 인격을 전폭적으로 함께 드리면서 나가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바닥바닥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만이 관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순서나 의식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큰 토대 위에 음악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 의식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성만찬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 집회로도 표현될 수 있고, 기도회로도 표현될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할 때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오게 됐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만남이니까. 복잡한 순서가 많이 나왔느냐? 무슨 상관이겠어요? 모르는 찬양이 많이 나오느냐?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순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한 20가지 정도의 순서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관문을 통과하는 느낌? 이런 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 찬양 예배 속에서 많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모르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대놓고 얘기하죠. 찬송가 좀 해, 찬송가. 그때 이 청년들은 CCM 어쩌라고. 그래서 예배팀이 특히 찬양 인도자가 심히 괴롭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 저기에 맞춰야 돼, 어쩌란 말이야. 또 예배팀은 새로운 곡을 하기를 원하고, 꽃들도 구름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니까 이게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어려워.
모르는 찬양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나보고 랩을 하는 랩. 나보고 창을 하란 얘기구나.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내가 아는 찬양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설교도 그렇잖아요. 한 문구,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중국의 어느 이제 음악,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음악 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20분 동안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100% 중국어 찬양이죠. 제가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사를 배려하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중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서정적인 가사도 참 많이 있고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20, 30년 전에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다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또 제가 이제 청년 시기에 찬양인들을 하는 모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선교사의 입장이 되어져서 중국에서의 그런 거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100%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란 말 자체가 정말 쉬운 말이니까 예배를 좀 쉽게 접근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만남이란 말을 누가 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배 학자가 했겠냐? 아니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관한 장입니다. 성막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되어집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영어로도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그래서 Holy of Holies, 홀리고 또 홀리는 것이 지성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지성소가 왜 중요하면 거기에 증거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중국의 뚜껑 역할하고 있는 속죄소가 또 중요합니다. 왜?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내게 명령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하리라. 만났으면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 되어지고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기를 갈망하십니다. 갈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지성소가 생각보다 작아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4.5m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본당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 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는데요, 땅을 발등상 삼는데요, 하늘이 의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히프는 정말 크겠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미국을 가거든요. 지난 2월 달에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 그냥 이만. 하나님 궁금하면 미국 가시면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각각 4.5m에 당신이 들어가려면 자기를 꾸겨도 못 들어가요. 마치 우리 아줌마들이 이제 보정용 속옷에다가 자기 뱃살을 꾸겨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호크 잠그고 막 끈 묶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울리불리. 예?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자, 그거보다 주여, 녹화하나요? 주여. 자, 그거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쯤 되면 감동이 와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키가 2m가 안 되잖아요. 몸무게 100kg이 안 되잖아요. 왜소합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시거든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저보다 왜소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서.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제가 성도들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분명히 모두 다 아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전 여러분들의 아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냥 100%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거짓이다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를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참 예배를 싫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정직한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제법 예배에 대한 괜찮은 강사거든요. 아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배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윗은 너무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현재 다윗이 대림동 일대를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 없어요. 몇몇의 선지자들,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의 선지자들 빼고는요 예배자가 없어요. 일단 그 선지자들의 흠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니엘은 뭐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니까. 그들은 0.0000001%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은 아담이었어야 됐지요. 근데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요 예배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인간은 그 예배를 계속해서 파괴해 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손이 우리인데, 우리가 예배 컨퍼런스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예배자야 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반드시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반드시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갈망하시니까 만날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를 나눠볼까요? 최근에 정말 많이 쓴 말입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 때 반응하는가? 반응했으면 난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았으면 난 재미없는 레크레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외적인 반응까지 포함이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말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온 마음과 온 뜻은 내적인 거라고 한다면 온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면적인 것을 하게 되면 외적인 것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힘으로는 조금도 안 나타나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손도 안 잡아, 데이트도 안 해, 선물도 없어, 이벤트도 안 하네, 여행도 안 가.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친 앞에서 이놈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거.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손 들고 찬양해 보십시다. 일어나서 찬양해 보십시다. 아니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왜 안 하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뭡니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난 인간이 아니로서이다 라는 걸 같은 말이에요. 왜? 사람은 내적으로 하게 되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차라리 오늘 피곤합니다. 오늘 당신이 인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오히려 정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그게 반복적이 되어지면 그 말에 자기가 묶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인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말은 대화는 되니까.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그럼 또 인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적인 것 보면라 외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또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임재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때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라는 아주 평범한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런 임재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2002년도 월드컵을 예를 들었어요. 그때 한국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한 골씩 뻥뻥 들어갈 때 슛골인이라고 캐스터가 말하면 우리는 와 하죠. 그 슛골인이 계시 와가 반응. 슛골인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1번 넘 1번 뿐이죠. 어디 가서 1번 넘 그랬는데 거기 일본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다행히 한국말을 잘 못 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짠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뭐야 바빠 죽겠는데 자기 볼일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괜히 부활했나? 승천부터 할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와 반응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반응이 없지?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임재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나한테는 임재도 계시도 없나? 그럼 예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늘 계시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임재와 이 계시에 대한 반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반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찬양 인도자에게 그런 말을 질문할 때 있어요. 당신은 찬양 인도를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거룩한 대답이 나오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되묻죠. 그럼 당신은 뭐 하십니까? 성령님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자도 인도해요. 근데 또 한 명이 인도를 합니다.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찬양을 인도하실 때 찬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지 헷갈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소위 예배가 좋았더라 라고 말할 때예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한 20-30분 찬양하셨는데 앉아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요?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아까 무슨 찬양했나? 예수 사랑해 이런 분이 있었으면 앞에 찬양팀이 예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그 인도를 찬양팀이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예배팀은 서 있는 인도자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있는 인도자이죠.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우리는 모두가 인도자의 입장으로 돼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라도 예배 때 숨지 말아야 되겠으며 또 나의 예배가 결국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좀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 원칙은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작년에 이제 그 뇌 과학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울 신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러 뉴런을 많이 얘기했죠. 우리의 뇌 속에는 거울 신경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거의 거울처럼 반사적으로 이제 행위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 장면이냐면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서요, 엄마가 혓바닥을 내밀잖아요. 얘가 똑같이 혓바닥을 내밀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100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보면서 들으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컨퍼런스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예배를 알고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의무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또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너무 피곤하면, 너무 힘들면 또 아프고 그러면 뭐 반응 잘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매주 그렇게 습관화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배를 배워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 유치부 예배라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령한 애들 아닙니까? 특히 맨 앞에 있는 얘는 너무 신령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 쟤한테 안수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저렇게 예배한단 말인가? 물론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징그럽다, 저게 무슨 유치부냐, 맨 뒤에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애, 쟤가 진짜 유치부다 뭐. 근데 저한테는 너무 도전이 된 거죠. 아, 유치부가 예배하는구나, 유치부가 예배하는구나, 반응하는구나.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배를 정리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 사도의 예배관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는 뭐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성도 간의 교제일 때 코이노니아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서 쓰여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사도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정말 놀랍죠. 어떤 사람이 요한 사도의 교회에 누군가와 사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이 대림교회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안 될 때가 신기하고 놀랍고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본질적으로 똑같은 교회니까. 요한 사도의 교회만 더 거룩하겠냐고요? 거기만 더 성령 충만하겠냐고요? 아니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요한 사도의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대림교회도 그런 교회인 것이죠. 아멘.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예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요한일서 1장 3절만 말을 했지만요,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데 다 코이노니아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성령의 사귐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닐까.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림교회에서 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계시겠죠? 아멘? 아닌가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단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50년 했어요. 수상한 분이죠. 대단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50년을 한걸같이 교회를 옵니까? 아, 수상한 분이다.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 왔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닐까요? 할 말이 없는데 왔어. 서로 얼굴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왜? 이러겠죠. 그럼 서로 왜?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제 뭐 한 자매님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제가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 자매님의 얼굴을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빤히 쳐다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게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따라하면서 쳐는 거죠. 24시간. 그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것을 몇 년? 50년? 그건 저는 완벽한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토커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옆에만 계시고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만 해야지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 컨퍼런스 가지고 어떻게 왔는데 나한테 말을 해? 신학하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함께만 해야지 말은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엄청난 수다쟁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땐 성경책이 하나님의 입술로 보일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을 들고 흔들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말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 분이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야 된대요. 또 우리를 아심받을 때 머리카락까지 세심바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말은 못하고 눈동자만 바라보면서 머리카락만 세야 돼. 말은 하고 싶은데 인간은 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립니다.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하나님 요즘 나한테 할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단어가 됐든지 뭐 문장이 됐든지 성경 말씀이 됐든지 찬양의 가사가 됐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말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됐든지 분위기가 됐든지 꿈이 됐든지 환상이 됐든지 우리에게 말씀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니,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정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난 하나님과 친한가? 한번 옆에 사람의 성도님 한번 얼굴을 보시죠. 하나님과 친한 분인지 서먹서먹한 분인지. 친하면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과 친한 분이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옆에 계셨네. 이거.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하나님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악수하고.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서로 격려도 해주셔야죠.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얼굴 만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요즘 관리하셔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전 예배 때 좀 많은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 슬프면 울어줘. 우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우는 거 안에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될 필요가 있겠지. 그런가 하면 예배 때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때까지 예배 때 웃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예배 때 웃으면 경고망동죄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게 결국은 신관의 차이고 예배관의 차이예요. 예배가 하는 거의 사귐인데 웃지 않고 사귄다는 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낼 수도 있어요. 불평 불만족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나서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어디서 살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지하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 당분간은 거기서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소방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지하의 방에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제2의 재난이었습니다. 열심히 퍼내는 거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사람은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더 무거워지죠. 그로부터 4년 전에 저희 형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현장도 슬프지만 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정말 괴롭더라고요. 엄청 울었죠. 진짜 형이 지금 내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진짜 힘이 되겠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저한테도 정말 많이 와닿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걸레질하면서 저도 모르게 쌍!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지 마십시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쌍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제 신앙생활이 소위 말해서 막 가는 신앙생활이었냐? 아니에요. 저는 선교단체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제법 성령 충만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다? 쌍!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부터 또 쌍쌍거리고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만 하고 안 했어요. 좀 예배 때 자유하시면 어떨까요? 아직도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자유를 참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저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많은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긴 살았는데 문제는 갓 살아난 나사로 같다는 느낌.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게 성화로도 그려져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무덤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이 주변이 무덤가니까 다른 시체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럼 온 세상은 좀비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겁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는데 문제는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속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약간 미이라 같은 모습으로 간신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말씀을 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 나사로는 주여 어디 가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복음은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꽁꽁 묶여있고 자기를 자꾸 가리고. 자, 예배 때 할 수만 있으면 수건을 벗어 던지십시다. 가면을 확 뜯어내십시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느님 앞에서 예배 때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삶이 그렇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배 문제죠. 예배 때 투명한데, 예배 때 정직한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임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임재라는 말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파님이란 단어를 이제 임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파님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앞, 전 이렇게도 번역되지만 얼굴로도 번역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맞닥뜨려 있는 상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맞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을 어떻게 외웁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제1계명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남녀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마다 여자가 자꾸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엄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친님이요, 내일 만날 땐 엄마를 안 데리고 만나니까. 그때 이 여친이 왜?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은데. 또라이. 엄마 좋은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가면이란 말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짜 얼굴입니다. 뮤지컬로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여자가 아마 4살 연상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TV에서. 나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메이크업을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샤워를 하고 나서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자는 엎드려서 못 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자다가 이거 뽑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얼마나 궁금할까? 내 아내의 생활 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메이크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궁금할까? 네 생활은 뭐냐? 전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또 손과 발이 묶여 있다니까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말 하지 않는 한 손이 안 올라가요. 이거 기껏해야 1m인데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밑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한국 교회 본당 바닥에는 땅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밟아보십시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요, 강의 중간중간 저랑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땅 귀신을 받는 아까 동영상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땅 귀신을 밟아버리는 내일 다시 잘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런가 보니 또 일어나란 말 하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않아요. 놀라운 건 앉으란 말 하기 전까지 또 안 앉아. 전 그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힘들면 앉아야 되는데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야, 이제 앉힐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앉히지. 힘들거든. 힘들면 앉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배는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독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껏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진리 안에 계시면서 자유함으로 저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를 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오늘 이 컨퍼런스에 대한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자 성도님들이 전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의 이 모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예배자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이 찬양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회의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떻겠는가요? 그러면서 직접 부르실 때는 본인이 결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일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분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은 채로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맞습니다.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전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예배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예배에 갈급한 분이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사귐이 참으로 절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